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우리 중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 크리스마스, 특별히 메리 크리스마스, 영어로도 스크린 높게 나와 있지만 그런 문구들을 해놓고 달아놓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뜻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메리 크리스마스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미사 예배하는 날입니다. 저를 따랐습니다.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 그것이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뭐 합시다? 예배합시다. 얼마나 이런 말대로 세상 사람들이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을 예배합시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성탄절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뜻을 모르고 그냥 오늘 노는 날이다, 메리 크리스마스, 선물 교환하고 우리 즐겁게 게임도 하고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즐거워하면서 서로 교제 나누고 또 게임도 하고 이러면 괜찮아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은 쏙 빠져버리고 우리의 날이다, 오늘 여행도 가고 우리 먹고 마시자, 술도 먹고 클럽도 가고. 이 크리스마스 때 많은 성적으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날은 예수님의 날이에요.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기 위해서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곧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시간에 또 이 자리에 그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오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종말이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바로 주님의 재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라고 성경은 진리로서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 아래에 있다. 세상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해요.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탄절이 예수님께서 정확한 이 날짜에 오신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래전부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12월 25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매주마다 이 땅에 나를 구원해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또한 14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그냥 이날만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날로 생각하면 안 되고, 특별히 기념하는 날이겠죠. 우리는 매주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경배드려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특별히 마태복음 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오신 그 예수님, 특별히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 메시지,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였다는 그 메시지도 거기 이 말씀에 나와 있고요. 아주 중요한 많이 인용되는 말씀 중에 그래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오늘 구절입니다. 대부분 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알 정도로 매년마다 증거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마음에 새기질 잘 않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아주 중요한 본문 내용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미 천사들을 통해서 오늘 이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여러분 이거 두 가지는 우리가 매년마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꼭 새기셔야 돼요. 매주마다 새기셔야 돼요. 내가 왜 예수님을 믿나? 이 부분에 있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메시지예요.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자기 백성은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대림절 주일에 말씀드렸죠. 예수라는 예수님의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예수와. 성경에 여호수아, 예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의미가 있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수아. 예수와 이거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천사도 분명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지으셨어. 예수라. 예수라 하라. 예수하라 하라. 여호수아 하라. 그 이름은 바로 그 이름의 뜻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간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천국을 의미하죠. 요한계시록은 에덴 동산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천국 하나님이 통치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지은 죄는 무엇입니까? 딱 두 가지로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불순종과 불신앙. 절단에서 불순종과 불신앙.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것. 우리 인간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 어떤 리더, 소그룹 리더라든지 주의 종이라든지 그 리더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 리더에게 주신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저 또한 청년의 때를 살면서 되게 성실하게 그래도 순종하면서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래서 이게 순종하기 싫은, 하기 싫은 그런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또 부모님의 어떤 말에 모든 걸 다 순종하기가 어렵고 또 순종하기 싫은, 부모님 말씀이 맞긴 맞는데 순종하기 싫은 어떤 그런 본성이 에덴 동산에부터 우리 안에 있었던 그런 마음들입니다. 믿지 않는 것, 순종하지 않는 것. 진리를 이야기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거짓이라고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귀를 막아버리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예요. 갈수록 이 세상은 무신론자들이 많아지고 심지어는 무신론자들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들이 미국에도 있죠. 유럽에도 있죠. 그들은 모여서 그들의 지식을 숭배합니다. 인간을 숭배해요. 인간의 지식과 학문을, 사상과 이데올로기를 숭배합니다. 그런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 이거예요. 이 불순종으로 하나님 관계가 단절됐고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땀 흘려야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창세기 말씀 있는 그대로 여자는 해산의 수고와 그 고통을 느껴야 되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고 질병과 또 정치적인 문제와
이런 것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로 말미암아 얻어진 것들이 바로 질병과 영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질병과 삶의 고통,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래요. 절대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그렇다. 이 죄로 말미암은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인간의 이런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왜 제 아들은 이런 아들을 장애아를 두게 하셨나요?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나요? 왜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잘 보이지 않나요? 귀가 들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바로 우리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짐승과 수간하고 성관계를 갖고 또 온갖 우상 숭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조상들의 모습이에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가정을 이루자마자 그 자식들은 서로 죽여요. 서로 죽인 게 아니죠. 죽였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살인이 발생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죽여. 저주해. 지금도 우리나라 보십시오. 서로 물고 뜯고 하나됨은 없고 서로 죽이려 하고 저주하고 사람 모양 만들어서 두드러 패고 침 뱉고 발로 차고 너무도 안타까운 현실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말미암은 이 문제들, 영적인 죽음, 육체의 죽음, 이런 질병, 이런 고통 다 죄로 말미암아.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것은 뭐냐면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인간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셔서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죠. 그것은 인간을 대신해서 흠없고 정없는 짐승을 죽이는 것입니다. 절대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결할 수만 없으면 대신 누가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인간을 너희 구원받기를 원하느냐?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개하기를 원하느냐? 천국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너 죄로 인한 너 죽게 돼. 해결할 수 방법이 없어. 단지 일시적으로 흠없고 저없는 짐승을 가져와. 네가 죽어야 돼. 널 대신해서 죽어야 돼. 피를 흘려야 돼.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예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갑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죄 지으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예요. 성막의 성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 무서워요. 근데 이 죄 문제를 누가 단번에 해결하셨습니까? 죄 없는 존재가 죄 있는 존재 인간을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죄 없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어요. 유일한 죄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섬김을 받고 내가 왕이다라고 성령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어요. 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러 오셨다니까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버리셨어요. 철저히 버리셨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철저히 버리셨어요. 내버려 두셨어요. 음부로 내려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가 할 말이에요.
그 버림당함을 예수님께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 말씀하신 완전히 버림당하신 거예요. 철저하게.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너무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완전한 인간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똑같이 배고프고요. 얘 인간이 몸을 입고 하나님이 그걸 느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못 박히심의 그 엄청난 고통을 느끼시면서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어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저를 따지면 예수님께서 죽으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마호멧, 알라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합니까? 사카모니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합니까? 이단 교주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해요? 그 사람도 다 죄인이에요. 마호멧도 죄인이고 다 인간들이에요. 근데 인간들 숭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돼지를 숭배합니다. 신이래. 소를 숭배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나무를 또 숭배해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조상을 숭배해서 조상이 나에게 복을 준대.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무당들 보니까 내가 어머니인데, 내가 아버지인데, 내가 할아버지인데 목소리 막 변조해서 막 하는데 그 죽으면 막 돌아다니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흉내내고 장난치는 거예요. 절대 조상이 와서 뭘 먹거나 복을 주지 않아요. 죽으면 게헨나, 낙원, 음부와 낙원으로 가요. 무덤 속에 잠자던다.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한 구원하신 강도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낙원.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낙원에 있다가 들림 받아서 천국에 입성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게헨나, 음부에 들어가 있어요. 무슨 뭘 돌아다니고 그 귀신의 역사예요. 저단에서 귀신은 장난친다. 정신 차려야 돼요. 무당들 완전히 걔네들은 무당 역사하는 그 배우 이 사탄 귀신들은 이 사탄은 거짓 사업이고 그를 따르는 귀신들도 동일하게 거짓말장이에요.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들은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이 사탄은 거짓 사업이라고.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귀신 충만한 사람들 보면 다 맨날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조상인 것처럼 꾸며내고 복을 주는 것처럼 꾸며내고 그 많은 유명한 저도 음악에 관심 있어서 이런 사람들을 많이 좀 분석하고 하는데 사탄이 이 대중문학 특별히 음악을 선택했다는 것은 왜 사탄은 음악의 천재니까 아주 독특한 어떤 작곡을 하는 사람들 그 중에 사탄을 숭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게 되면 그 사람들 직접 이야기하죠. 사탄한테 자기 삶을 드렸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왜 그랬냐 했더니 사탄이 이 귀신이 자기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40일 금식하신 후 난 이후에 예수님을 유혹했던 거 똑같아요. 너 나한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거 줄게. 그 실제로 유명한 기타 치면서 하는 그 가수 누구예요? 제 이름 정리 못하는데 그 사람 직접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작곡을 잘하냐고. 아니 사탄이 자기에게 그런 영감을 준대요.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사탄이 자기 말을 따르면 자기가 나에게 부와 명예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여러분이 속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으세요.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은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은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그 부분, 뭘 여기 오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시달려 죽으심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증적인 사건이에요.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죄 문제뿐만 아니라 죄 문제에 달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당연히 해결해 주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심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했다면, 이 죄 문제로 생기는 여러 질병과 고통과 우리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당연히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8장 10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 우리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믿는 자에게 예배 중에 병자가 낫고 불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안진병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걸 믿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시고 이 땅에서 30여 년 그냥 이렇게 계시다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사랑을 전하는 사명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신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이 대전이 재미없는 도시라고, 정말 재미없는 도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어제 성탄 2부 때 저희 교회가 무슨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2부 행사를 못했어요. 저번에 청년팀 있을 때는 좀 하고 그랬는데, 대전을 이렇게 돌아다 보니까 왜 이렇게 썰렁해요? 성탄 트리도 좀 하나게 저기 순환대 앞에 저렇게 돼 있고, 서울을 보니까 뭐 트리도 크게 하고 뭐 메리 크리스마스나 뭐 성탄 분위기가 나는데, 노운동 가니까 이 성탄 2부인가 성탄 찬송가 노래소리도 안 들리고, 예전에는 이 외국 그 성탄 찬양 노래도 막 흘러나오고 그랬는데, 카페를 가도 소리가 안 나고 식당을 가도 소리가 안 나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물론 음악하는 사람들은, 저도 음악을 해서 알지만 뭐 저작권 문제 이런 부분들을 막 걸고 넘어지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그 배우에 어떤 이들이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탄 찬송이 막 흘러나오고, 심지어 저희 이 8, 90년대 때는 이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새벽에 이 성탄 전야가 끝나고 나서 밤 늦게부터 새벽까지 돌아요. 성도들 각 집집마다 두드리고 성탄 찬송을 불러요. 기쁘다 구주 그러면 이웃들이요 그 소리 듣고 좋아하지, 아이 조용해요 시끄러워요 이렇게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 한 명도 못 봤어요. 오히려 이렇게 듣고, 와 저도 이렇게 했지 예전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럼 문 열고 주일학교 아이 줄 선물을 이렇게 줘요. 그럼 교회에서 그것을 또 주일에 이렇게 나눠주고, 성탄절 오면은 주일학생들 그 성도들이 주는 선물을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먹고 했어요. 그런 기쁨이 넘쳐났었는데, 언제부턴가 그게 점점 사라져버리고, 성탄 찬송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성탄의 어떤 기쁨과 감사도 점점 사라져버리고, 우리 한국 교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는 일들이, 그런 행사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좀 그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길거리에서 찬양 소리가 울려 펴지고, 이 성탄 전야 때 저희도 좀 인원이 많아지면 그렇게 좀 성탄 전야 때 2부 행사하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막 기타 치고 한 30분에도 추우니까 막 크게 찬양하고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 찬양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절단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23장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23절. 1장,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은 함께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마누는 우리와. 엘은 누굴 뜻합니까? 엘. 히브리어로 엘 하면 하나님. 임 함께, 마누 우리와, 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이렇게 사실은 띄어쓰기가 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님은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고 방황하는 영적으로 고아된 그와 같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많은 사람을 살아가고 있죠. 나가면 실은 홀로 외로이 세상에 채울 수 없는 그 마음의 공허함과 삶의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려고 우리와 동행하시어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보게 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를 위해서 이 땅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짐을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2000년 전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셨지만 우리와 함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누가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하며 함께 계셔요. 이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늘 형통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할 때 형통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삶이 기쁘고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요셉은요,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할렐루야. 이삭은 창세기 26장 2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셨어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함께하면 복을 누리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이사야 40장 10절에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절대하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확실히 믿고 살아야 돼요. 오늘 두 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바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문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모든 것 그것까지도 우리 나의 질병과 나의 고통과 나의 정신적인 문제와 나의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신다? 해결해 주신다. 근데 왜 예수님을 안 찾아요? 왜 다른 사람을 왜 자꾸 찾아가요? 우리가 먼저 예수님 찾아가야죠. 약을 먹어도 예수님 찾고 병원을 가도 수술을 받는데도 예수님 찾고 수술 받지 않아도 낫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역사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을 안 바라봐요? 노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약으로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도 많아요. 요즘 시대를 보게 되면 정신병 환자가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그거 약으로 해결되지 않아요. 잠만 오지. 예수님 찾으면 평강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해요. 삶이 해결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 2000년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확신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해 드릴까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공부할 때나 어디서나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을 만나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공부할 때도 또 직장생활할 때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나와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담대함을 가지고 항상 담대하게 그리고 이 삶을 승리하는 여러분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기도하기로 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시간 나의 모든 이 죄 문제와 모든 나의 이 질병과 고통의 문제를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나의 죄를 온전하게 사해 주시고 나의 모든 질병 고통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우리가 믿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오늘 예배드리는 심령에게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임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를 믿습니다. 질병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질병 문제 해결해 주세요. 아버지 사랑과의 관계 문제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해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두려움에서 불안해서 아버지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치적인 문제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갖고 있는 마음의 상처, 아버지 쓴뿌리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받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청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믿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우리 청년들을 아버지 안에 이 세상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이 취약된 세상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이 세상을 위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능력과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찬송가 우리 11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남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 구세주 탄생했으니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온 세상 죄를 사하여 큰 소리로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아멘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 은혜와 진리 대신 주 다 주관하여
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 기쁨을 올려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 신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